제가 목사가 되면서 좋은 게 무엇일까? 물론 너무 많지요. 근데 제일 좋은 게 무엇일까 했을 때 매일매일이 주일과 같더라는 것이에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경 공부하고, 물론 제 잡이 목사다 보니까 교회 와서 이제 행정적인 일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출근하는 일터가 교회다 보니까 하여튼 오면은 말씀 읽고 기도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또 새벽 기도도 똑같습니다. 새벽 기도 끝나고 하면 이제 일터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저는 새벽 기도 끝나면은 그냥 여기서 일하면 돼요. 아멘. 네, 이게 참 이게 목사로서 가질 수 있는 어드밴티지 같습니다. 근데 물론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세상에서 그 회사에서 일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일을 하면서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하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5일을 일하시는 분도 있고 6일을 일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정말 7일을 다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과 교제 나누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며 일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일하기 전에는 많은 은사 중에서 방언에 대해서 참 감사했었어요. 왜냐하면은 학생 때 공부하면서 강의 들으면서 그 강의실에 앉아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일을 하면서도 뭐 물건 나르면서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했던, 계속 기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바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정하시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금요일 일몰부터, 금요일 날 해가 지는 날부터 시간부터 토요일 일몰까지 안식을 지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만든 것에 대해서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날에 안식하는 것에 이제 유래가 되어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게 되었고요. 또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출애굽하면서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기념한다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하였습니다. 구약에서 보면은요,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쉬며, 자, 모든 사람들이 쉬며 할 때 여기서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종에서부터, 그러니까 노예서부터 짐승까지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냐면은요, 불을 켜서도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동파 유대교에서는요, 유대교 교례에 따르면 어떤 종류의 불을 피워서도 안 되고, 자동차를 타서도 안 되고, 전기 제품을 써서도 안 되고, 전등을 켜서도 안 되고, 또 돈을 쓰거나 버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되고,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1km 이상을 걸으면 안 된다고 그들은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전통 유대 교리에 따르면요.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재미난 게 뭐냐면은요, 이 교리대로 따르려면 살아남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왜 그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은요, 금식을 하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안식일 날. 그래서 그 전날 미리 만들어 놓은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고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정하신 이유는 사람들이 일로 너무 바쁘니까, 일이 너무 많으니까 하루라도 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자. 너희 나와 같이 교제 좀 나누자. 바로 이게 안식일의 그 원래 본 모습이거든요. 자, 사람들은 정말 너무나 바쁩니다. 왜? 자기의 일을 위해서. 어떤 경제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문가랑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자신의 경력에 바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 보면 얼마나 바쁩니까, 진짜. 주일도 없어요. 그냥 주일날도 공부하고 일하고 경력 쌓느라고 정신이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그러니까 나의 삶, 나의 행복한 삶에 초점을 맞추면서요, 돈을 벌거나 경력을 쌓거나 하면서 내 행복을 추구하려고 노력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많이 벌고 경력을 쌓아서 남보다 더 가지면 우리는 행복하겠구나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는 우리의 삶은 더 이상 행복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거기에는요, 돈 잘 번던 레위, 그러니까 마태도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돈이 많았겠어요. 세리를 하는데. 근데 지금은 어때요? 배고파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그 이삭을 잘라먹는 상황이 되었더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없으면 그 이삭 잘라먹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래도 행복했다는 것이에요. 왜? 누구를 따라가고 있으니까? 예수님 따라가고 있으니까. 아, 예수님 바로 앞에 계시는구나. 나 예수님 쫓아가야지.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지금 삶을 살 시간을 보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제자들은 너무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는 유대인들 중에서 믿음이 특별히 또 좋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바리새인들이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2절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느냐 하고 정죄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왜요? 밀밭 사이에서 그 이삭 뜯어먹는 것조차도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누가복음 6장 4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면서 오늘 한 절 말씀, 핵심 구절입니다. 정말 누가복음 6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아멘. 누구를 놓친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은 안식일의 주인을 놓쳤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에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쉬신 날을 감사함으로 예배드린 날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을 잘라먹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다면 바리새인들은 이삭을 먹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빵이라도 나누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없이 율법에 매여 있는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나무라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아, 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 참 불쌍하구나. 그 이삭 주워 먹고 있구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빵이라도 좀 줄까? 이런 긍휼한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왜? 안식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테니까. 근데 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안식일을 지키고 있으니까 모든 게 정죄의 대상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잘못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쁜 삶을 사다가 하루라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내 마음에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지 생각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에 섬김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과연 제대로 된 지금 예배를 드리고 나왔냐는 것이에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오른손이 마른 사람이 있어 그에게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고 손을 내밀라 하신 후 손 마른 사람이 손을 내미니까 그 손이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물론 마른 손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고쳐주시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이기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보면서 정죄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지금 이 기적을 보여주셨더라는 것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나 어떤 능력을 행하시나 한번 나도 그 모습 보고 은혜 받아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송사할 증거를 찾으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그 증거를 찾으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지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지 증거를 찾으려고 따라다니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목사님 오셔서 주일날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병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 모습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아픈 분들을 고쳐주시는구나. 하나님 역시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 병 고치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안식일날 병 고치는지 그거 찾으려고 지금 쫓아다니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면서도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하고 있나 일하고 있지 않나. 뭐에 묶여 있어서? 율법에 묶여 있어서. 이런 불쌍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병을 고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안식일은요, 결국 7일 중 하루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고 있는지 묵상하는 날이거든요. 그렇다면은요,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일이라고 하더라도 해야 되는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 생명 구하는 일, 선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도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안식일이 귀한 날이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에 예배드리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정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지키는 날이 바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원래 제가 안식일은 언제라고 그랬죠? 토요일.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날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리라. 주일이 무슨 뜻이죠? 주님의 날. 그죠? 주님의 날에 있어서 우리의 주님은 누굽니까? 예수님. 예.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니까 이제 예수님의 날에 우리가 모여서 바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니까 그 말씀대로 나도 따라가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나도 내 삶 가운데 이루리라. 바로 이게 주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부모님들은 일을 하느라고 그리고 자녀들은 공부하느라고 바쁜 시간을 보내다가 적어도 하루는 온 가족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주일인 것인데 문제는 이 주일에도 너무 바쁘더라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바쁘더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은요 얼른 예배드리고 보통 일부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그동안 못한 취미생활하러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느라고 하지 못한 것들을 하거나 못다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주일에 시간을 다 보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예배 1시간 반 딱 드리고 나면 나는 이제 주일 다 지켰어. 그리고 내 시간, 그 나머지 시간은 내가 원하는 거 해야지.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는 것조차도 힘들어한다는 것이에요. 이번에 정말 제가 기회가 돼서 카자흐스탄 두산베에 티드리 인도하러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제가 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두산베에 있는 그 선민교회 주일날 예배를 3시간을 드린다는 것이에요. 예. 거기 계신 선교사님이 우리는 예배 3시간 드려요. 그래요. 그래서 설마 3시간 드리겠어? 근데 정말 3시간 드리더라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 종교법이 새로 생기면서 원래 그 전에는 5시간을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이제 외국인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지 못하게 종교법으로 막아버리니까 이제 5시간에서 2시간을 줄인 시간이 3시간이라는 것이에요. 5시간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한번 우리 주일날 5시간 예배 드려볼까요? 많은 분들이 조용히 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3시간의 성경 공부하고, 그러니까 원래는 5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원래는 5시간을 공부하고 쉬면서 교제 나누면서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서 2시간을 또 성경 공부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간 날도 보니까 3시간 예배드리고 이제 교제 나누면서 식사하고 좀 쉬다가 이제 또 2시간 성경 공부하고.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9월 초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9월 중순에 있는 선교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좀 한동안 교회를 비워야 되니까 3시간 반에 성경 공부하고 나오시더라는 겁니다. 3시간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얼마나 성경 공부했다고요? 3시간 반 성경 공부하고. 그런데 이 성경 공부하는 시간 동안 아이들 어디 있나 했더니 그 안에서 부모님 앞이나 부모님 옆에서 같이 말씀 듣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물론 노는 애도 있고 자는 애도 있겠죠. 근데 그 자녀들이 함께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거짓말하면 안 되죠. 물론 나와서 뛰어노는 애들도 한두 명 있었습니다. 근데도
그 부모님들과 같이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정말 온 가족이 온전히 주일 하루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지키는 모습을 거기서 보았더라는 것이에요. 또 귀한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훈련받은 교인들 중에서 자매 3분이 그날 6개월에서 1년 정도 터키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일 예배 때 파송식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자, 두 선배가 어떤 것입니까? 정말 그 영적으로 힘든 것이에요. 영적으로 그 힘든 곳에서 자신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그 주위에 있는 내 도시를, 내 나라를 복음 전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내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이란, 요르단, 이집트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정말 복음을 들고 다시 땅끝까지 가리라. 바로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고요. 실제로 제자들을 보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아멘. 세상에서는요, 일요일이라고 하는데 누구에게는 일요일이 아니라 정말 주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주일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주님의 날, 주님의 날, 예수님의 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더욱 묵상하고 따르기 위해서 나를 정한 것이 바로 거룩한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괜히 우리가 거룩한 주일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일에 우리가 다른 것을 생각하고 기대한다면 더 이상 주일은 주일이 아니라 그저 월화수목처럼 그리스도인에게도 주일은 일요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까? 목사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 아닙니까? 월요일도 주님의 날이고 화요일도 주님의 날이고,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라도 그렇게 못하니까 주일날이라도 하루라도 정말 주님의 날이라고 했는데도 그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못 쓰니까 하루라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하루라도. 정말 다른 거 하지 말고 온 가족이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셈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노력해 보자라고 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내가 예배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면은요,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못하면은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병이 낫는 놀라운 모습을 바라보더라도, 누가복음 6장 11절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데 그들은 분기가 가득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고도 은혜를 못 받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보면은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분노가 가득하게 되는 분들도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욕하잖아요.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 뭐를 바라보니까? 주일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오히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주일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나누며 같이 기도하는 날, 온 가족이 함께, 온 가정교회 식구들이 함께. 아멘. 자, 그래서 올바른 주일의 모습은요, 뭐냐면은 바로 우리 표어랑 똑같다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바로 이 표어가 이루어지는 날이라는 것이에요. 자,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표어는 되도록 짧게 하기 위해서요, 완벽한 문장으로 쓰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표어를 보면은요, 주어가 빠진 상태예요. 보통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고 해도 다 알아듣지만 보통 우리의 그 전체적인 센텐스라고 얘기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주어, 목적어, 동사. 그러니까 주어는 뭐죠? 나는. 목적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사는 살리라. 우리의 표가 완벽한 문장이 되려고 한다면은요, 나는 다음 세대와 연합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이게 우리의 완벽한 그 풀 센텐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 표가. 나와 내 가족은
주일에 은혜 받아서 우리 가족이 함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 받으리라. 아멘. 섬기며 사랑과 복음을 나누리라. 아멘. 여기서 주어가 누구라고 했죠? 나는. 내가 은혜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사명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가족은, 다음 세대들은 우리는 정말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는데 내가 그거를 방해할 수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은. 그러니까 주일에 다른 일을 할 시간이 없는 것이에요.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가정교회 식구들과 음식 나누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온 가족이 또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언제가요? 주일이. 아침부터 밤까지.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우리 다음 세대 하면 우리보다 어린 사람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재미난 게 중고등부 학생들이 초등학생들의 유치원 애들 보면서 아, 쟤네들 우리 다음 세대니까 쟤네랑 연합해서 이스라엘 것 땅끝까지 가리라, 이런 얘기하고 있대요. 얼마나 제대로 알아들은 것입니까? 네.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많이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부모 세대는 부모 신앙생활, 애들은 애들끼리 따로 모여서 또 신앙생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말하는 게 다르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나와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 모이죠? 가정에서 또 모이잖아요. 집에서 모이잖아요. 그때 또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 오늘 무슨 말씀 들었어? 아빠는 이런 말씀 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너도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나도 이런 은혜를 받았어 하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자.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일의 주인이 되면은요, 주일은 일요일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일의 주인이 되면은요, 내 가족들도 나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사인데 제 자녀 보고 너 교회 가지 마, 집에 있어. 그럼 걔네들 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 부인 보고 당신 가서 예배 드리고 빨리 와, 그러면은 제대로 온전히 주일을 지킬 수 있겠어요? 누가 은혜 못 받으니까? 내가 은혜 못 받으니까. 나 한 사람이 정말 주일 가운데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세임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배를 그냥 참석했다 가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받고 세임을 얻어서 그 세임을 받으면서 사명을 이루리라는 이 선포까지 나가야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게 없으니까 다 쓰러지는 거예요, 교회가. 왜? 사명이 없으니까. 갈 바를 잃어버리니까. 12제자에게는 누가 계셨습니까? 예수님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누구를 쫓아간다고요?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쫓아.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 쫓아. 바로 이게 주일날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복된 주일, 하나님께 은혜 넘치는 예배 드리고요, 정말 기도하면서 전쟁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러시아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마스를 위해서, 거기 살고 있는 많은 중동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바치면서요,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안타까운 사람들을 바라보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전쟁 가운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거든요. 우린 복음 들고 정말 중동 땅에 가서도 복음 전해야 되고요, 이스라엘에 가서도 복음 전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물론 내 이웃을 위해서도 복음 전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제대로 된 주의를 지키지 못하면은요, 세임을 얻을 수가 없어요.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온 가족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 온전히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 능력받고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하여서 온 가족이, 그리고 온 나라가 세계 곳곳까지 나가서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명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고 나도 사랑하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날마다 주님이 증거되시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또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새 날을 주셨는데 이 새 날이 주님이 증거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는 귀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가슴에 손을 묻고 주님 앞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의 근원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제 해결자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막힌 것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평안으로 주님 채우시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아픈 자들이 아픈 곳에 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 주의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손을 얹은 자마다 우리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육신의 모든 것들은 깨끗함을 받고 사함받고 나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흑암의 세력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서 누워서 고생하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낫는 역사
역사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주님 환자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아버지 백부장의 믿음처럼 낫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날이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또 우리 한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모든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증거될 수 있는 기쁜 날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바이블 타임 또 기도 제목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감당하시는 사역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여러 지체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권역별 담당 우리 권혁석 장로님, 이영수 장로님, 이상홍 장로님, 이재현 장로님, 김성 장로님, 원영경 장로님, 장용호 장로님, 우리 세윤호 피택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늘 선교사님 한 분 가정 우리 백승환 선교사님, 올가 선교사님 아르메니아 귀한 사역 감당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우리 또 대한민국을 우리 북한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 전쟁에 있는 나라들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시고, 또 우리 하나님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또 음성 듣고 해결받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주여 부르짖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